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가 세베대야 그 형제 요한을 보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곧 부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사역지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사실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 쪽을 보면 그 기록을 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받고 또 마귀 시험도 이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복음서의 저자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이 지금까지 세례 받으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40일 금식하면서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는 어떤 과정이고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죠. 교회 존재 목적이 전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있는 그 유대인들 상황은 식민지 시대입니다. 식민지. 나라가 혼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그때도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가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 목적이. 주 목적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때 당시에 나라가 망해 있는데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성경은 기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사실 나라를 뭐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다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선교하다 죽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또 나라를 세워야 되고 또 나라가 또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게 그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적도 당연히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내 신념을 따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해야 됩니다. 많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때, 신앙생활을 정리할 때 무엇을 가장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잘 맞췄다, 은퇴했다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항상 초점이 저는 이걸 통해서 뭐하냐,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 명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세워갔느냐. 이게 안 되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다 없애야 되지 프로그램. 구역을 왜 합니까? 우리가 뭐 또 훈련을 왜 합니까? 이것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친교 모임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이에요. 그거 외에 그거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그냥 우리끼리 뭐 서로 좋아하고 도와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경조사할 때 도와주고 그런 모임은 세상에도 천지입니다.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복음 전도하고 제자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사도 세례 요한도 사실 이런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예전에 참 우리나라의 최봉석 목사님 전도왕 그 목사님이 뭐 예수 전당 외치고 불신 지옥 외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개인 전도할 때도 잘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에 저는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교회 사람 채우려고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도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고린전서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안 전했다는, 아름다운 말로 안 전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만 전했다. 그런데 그 예수만 전했는데도 성령이 각 역사에서 그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사실. 죄를 책망하는 회개와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회개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런 회개와 십자가 메시지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뭐 좀 편안하고 내 삶에 좀 유익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모세 강야 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나 뭐 달라진 게 뭐 있으면 나는 성경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유사합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구약 시대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평안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환호하기 때문에 많이 열광하거든요. 그 메시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하나님 심판이 다가온데도 자꾸 평안하다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네 가정 잘 된다, 축복받아라. 이게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주 메시지 내용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메시지를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원해요. 그리고 자꾸 원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 모이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이 계속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 전하라. 물론 그들도 어떤 회복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복을 전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안 그러면 심판 온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예레미야도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죠. 이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 시대 환영 안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로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메시지는 소수 사람들만 좋아하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실까요? 이 영적 혼란이 많은 이 시대에,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할까요? 이 대한민국 교회, 이 대한민국 정치를 볼 때, 아, 평안하다, 잘 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된다. 네 가정 잘 되고 자녀 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 들으면 다 죽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원 집회도 해보고 수많은 계속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수없이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주 메시지는 절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너무 많고 식어진 심령이 너무 많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다 식어져 있고 요나와 같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다. 세상은 죽어가고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전복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고 목사도 잠자고 장로들도 잠자고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런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깨우라는 게 깨워야 된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통계 나오면 지금 뭐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 나오면 2000 얼마 되면 기독교가 거의 500만 내려간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아주 유명한 통계에서 맡겼는데 정확히 하면 2000 몇십 년인가 하면 500만. 옛날에 1000만, 1200만 반토막 난다는 게 그죠? 다 이렇게 그래프가 하면 계속 기울어집니다. 속도 문제. 지금 계속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렇다는 게 지금 전체가. 한두 교회 예외가 있겠죠.
한두 개의 예외가 있죠. 대부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뭐 큰 교단도 그렇고 합동 뭐 통합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를 막 한 10억 가까이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을 그 통계 기관을 갖고 조사를 해보면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 이 시대에 참 교회를 살리고 뭘 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 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라,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야, 이 수술을 하면 아플까 겁을 내서 매설을 대지 못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의사 자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가장 중요한 환자를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16절부터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닥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뭡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로 불렀다 있는데 사실 이들의 사도의 주 특징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복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목사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좀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물 수리하죠. 그때 이들도 부릅니다, 다시. 그래서 내 제자를 불러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예전에는 통합적 교회 같은 데는 목사 안수를 주려면 다 이 교회 개척을 시켰다고 합니다, 옛날에. 통합적이 막 그래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그냥 목사 안 줘요. 다 교회를 개척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사 안수 줬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하라는 게 그거였어요. 전도 훈련.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목사 돼봐야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듣고 다니면서 거의 계속 전도 훈련 시켰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물론 말씀 훈련도 시켰지만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당신 목적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업이 바뀌는 겁니다. 본업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본업은 사람 낚는 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업이에요. 교사도 본업은 사람 낚는 교사고, 의사도 본업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본업이 되어야 되고, 부업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 바꿔야 돼요. 본업.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목회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 낚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 본업입니다. 본업. 뭐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건 다 부업입니다.
워너메이커라는 분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분으로 백화점 왕을입니다. 미국 최신부 장관을 했고 세계 최대 백화점을 했던 분이고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이 한 번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직을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지속하도록 해주겠다 약속하고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되면 기차 타고 워싱턴에서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4년 동안 계속 장관하면서 4년 동안을 자기 모교의 주일 성수 교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거리예요. 우리나라처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워싱턴의 필라델피아.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한 번은 기자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하냐고 질문했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 부업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래서 67년간 교사를 했답니다. 67년간 85살까지. 자기 본업이에요. 본업. 이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라는 분. 본업이 바뀌어야 돼요. 내 본업에 대한. 그래야 거기에 집중하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 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못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영혼 구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18절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20절에 보니까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 야고보 요한은 또 다른 거 보면 배를 버렸다,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배와 아버지를. 이게 아마 선주입니다. 선주. 이분들은 선주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선주는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니까 그물만 버리면 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히 버릴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까지 버려야 돼요.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좀 버리는 것이 됩니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못 버리기 때문에 이게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잡고 계속 있으니까 버린다고 해서 내가 세상 지구를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적과 수단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우리가 하는 세상 일은 다 이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본업은 이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나가는 그런 이 마음으로부터 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과연 사람 낚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실 힘듭니다. 이거는 엄청 힘들어요. 그냥 뭐 고기 잡는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듭니다. 고기는 잡으면 그물 치면 훅 많이 낚이지만 사람을 낚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이 손이 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참 마음 고생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돼요. 내 삶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영혼을 낚는 참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발로 떨어다니야 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그것도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겨우 조금 영혼이 될똥말똥 그래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주님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념보다 우위입니다. 할렐루야. 의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래서 내가 못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그대로 못 살아간다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이건 나는
이 말씀 안 들으란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영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처럼 참 영혼 구원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